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우리가 30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 에스겔 25장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개 보면은 두로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집중되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또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습니다만은 또 나중에는 이제 시돈도 있지만은 주로 두루와 애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애굽은 이제 29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2장까지 이제 나오는데 7개 단락으로 나옵니다. 근데 7개 단락 중에 6개 단락은 그 연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작하는 30장 1절로부터 19절에는 이 연대가 없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장 1절로부터 19절에 이 나오는 이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욤 야훼 또 뭐 더 영어로 하면 Day of 야훼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여호와의 날 욤 야훼 혹은 더 Day of 야훼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날, 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의 의미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모스서부터 이제 특별히 스바냐에 가서 보면은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라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날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는 심판의 의미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같이 예수님께서 신랑이 올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다처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다처녀는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이같이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은 승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날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승리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심판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0장 1절로부터 19절에는 이 여호와의 날, 욤 야훼, 어떤 영어로 말하면 The Day of 야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거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우리가 29장 지난주에 생각을 했잖아요. 29장에서 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죠?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이유는 교만이죠, 교만. 자기들이 나일강을 바로가 창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같이 교만, 자기들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항상 여기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때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침공을 받아들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웅동에 빠뜨리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 다음에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왔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다. 틀림없이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였죠. 그토록 이스라엘 내에는 친애굽주의자들이 너무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을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나를 죽일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을 말해도 당신은 그 진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시드기야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같이 들어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잘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 말처럼 들을 것 같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친애굽주의로 돌아섰죠. 그런 바람에 주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하고, 또 시드기야 자식들은 하마스로 끌려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애굽, 이스라엘이 의지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은 뭐냐? 이 전체 결론은 미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가자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갖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9장으로 가는데 우리 방송국에서 지도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보는데 어느 지도가 맞나?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것도 거의 맞다. 자, 여기 이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게 잘 됐어요. 이 지도가.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가겠습니다. 에스겔 30장, 30장 가겠습니다. 자, 30장 1절로도 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예언하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그날에 가까웠다. 무슨 날입니까? The day of Yahweh. 또 히브리 말로 하면 욤 야훼.
이 그날이 가까웠다. 욤 야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예전에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었어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더 데이 오브 야훼였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너간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고, 또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로 바뀌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청국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처녀들은 청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갈라지는 날, 나누어지는 날,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인가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르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릴 것이요 구스와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겨지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이 심판받을 때 애굽의 옆나라인 구스가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구스는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렇죠?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 애굽 밑으로 내려가면, 이 나일강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에티오피아가 있죠. 에티오피아. 애굽의 아래쪽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애굽이 망할 때 이제 에티오피아도 상당히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옆나라가 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구스와 붓과 룻과 또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동맹했던 나라들이 뭐냐면은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 여기서 붓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를 가리켜요. 리비아. 붓은 리비아.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이름이 뭐냐면은 룻이에요. 룻. 룻은 리디아. 리디아하고 리비아하고 다르죠. 자, 리비아가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죠. 이쪽. 리비아. 그러니까 삼각주에서 이쪽. 서쪽으로 가면은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 그렇죠? 리비아. 리비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로 걸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잠깐 쓰러졌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가 리비아야. 구레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구로 돌아가죠. 고구로 돌아가게 되죠. 고레스 왕 때. 그때 제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두 번째는 나는 예루살렘도 싫고 나는 바벨론도 싫다. 제3세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53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할 때 세 부류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제3세기에, 하나는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뭐가 생겨지기 시작하냐면 디아스포라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는 물이 이렇게 흩어지는 게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흩어졌다.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거제도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회를 줬어요. 북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북으로 돌아가라. 또 이남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이남에 남아있어라. 그래서 이남에 남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남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방공 포로라고 합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남아있는 포로들, 방공 포로예요. 그러나 북한에 돌아간 포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이 북쪽에서 잡혔던 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원하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 교환을 했단 말이지. 근데 나는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다, 제3세계로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또 우리 저희가 브라질 살 때 브라질에서 한국 교포를 만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온 거예요. 브라질의 이민이 1960년에 시작된 건데 그 전에 왔어요. 그 전에 와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 전에 벌써 대한민국이 이 브라질하고의 관계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 왔냐면 1953년도에 이 전쟁 끝날 때 그 사람들은 어디를 택했냐면 브라질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을 간 거죠. 그분들은 어떤 면에선 방공포로라고 할 수는 없죠. 공산당도 싫고 자유민주주의도 싫으니까 난 제3세계 가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갔습니다. 하여튼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이 세 나라로 흩어진 거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리비아에는 누가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리비아에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뭡니까? 성지를 오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느 때 성지를 방문하게 됐냐면 6월절 때 방문하게 됐어요. 6월절 때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같이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말이 통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리비아에도 있었고 리디아. 여러분들 리디아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 동화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리디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동화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생각 안 나요? 리디아에 너무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 그래갖고 신이 말하기를 너 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가 만지는 것은 다 금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도 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돼버리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랬고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겠지. 그때 그 소설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리디아야. 리디아는 그 옆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사금이 그냥 흘러갔어. 사금이. 그래서 리디아는 이 금이 풍성한 나라다. 그래서
이 조금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리디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리디아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디아가 강성한 나라였어요. 리디아가. 그래서 이 애굽하고 이같이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또 넘어가죠. 붓과 리비아와 르과 리디아와 섞인 모든 백성과 굽은 아라비아에 있는 백성이에요.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리리라.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거죠.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없고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을 것이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다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주에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로 이같이 돌이켜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걸 갖다 애굽에서 뭐요?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이 지도가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믹돌이 나와. 믹돌이 여기 있어요. 믹돌 잘 안 보이죠? 보여? 믹돌 더 잘 보이지? 수에네는 이쪽에 이쪽 수에네. 믹돌에서 수에네. 그 아수안 댐 있잖아요. 아수안 댐. 애굽에 아수안 댐이 있나 없나요? 있죠. 다들 아수안 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애굽 하면은 피라밋이 유명하고, 그렇죠? 애굽 하면 수에즈 운하가 유명하고, 애굽 하면 또 아수안 댐이 유명해요. 아수안 댐이. 그렇죠? 그래서 아수안 댐. 그래서 믹돌에서 아수안, 수에네까지 얘기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7절.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을 심판할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이 심판받는 날에 에디오피아도 두렵게 된다 이거죠.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으로 애굽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두로 아닙니까? 두로잖아요. 두로. 근데 이 두로를 갖다가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갖다가 공격을 했어요. 거의 10년 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두로 성을 갖다가 바다에 있는 성, 육지에 있는 두로는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두로가 약 한 2km 내지 3km 떨어졌다 그랬어요. 섬이. 그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 바다 위에 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그 두로 성이 누구 때 점령당했다 그랬지? 알렉산더 대왕 때.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점령했다 그랬죠? 바다를 매립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뭐라고 하는 탱크가 들어가서 전차가 들어가서 두로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성을 못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월급을 줬을까 못 줬을까? 월급 못 줬지. 그래서 그 군사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이기면서 애굽에서부터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 전리품이 군사들의 월급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매달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군사들한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그 전리품들을 월급으로 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또 하겠습니다. 자, 나 주여가 말 10절, 나 주여가 말하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그러니까 두로를 치다가 내려왔어요, 밑으로.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 애굽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고, 내가 그 모든 강물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말이죠. 여기서 12절에 내가 그 모든 강물을 말리우고 할 때 나일강물을 말리운다, 이런 얘기는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너 나일강은 네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에다가 물을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말리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죠. 기근이 임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굳이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칼로 심판할 수도 있고 불로 심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할 때 가뭄으로 심판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바알 신은 뭐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랬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랬어. 누가 생명이라 그랬어? 생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왜냐하면 자기들이 광야 40년일 때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그런 데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된 생활을 했단 말이지. 목축업에서 직업이 뭐로 바뀌어요? 농업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도적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농업에 들어와서는 이미 생명은 보장된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사니까. 그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보니까 이스라엘은 농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벌써 그 옛날부터 뭡니까?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직업이 뭘로 바뀌냐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뀐단 말이지. 근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기후제, 이 비가 오는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바알신에게. 그래갖고 비를 오게 하면 농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본받는 거지. 바알신을 따르게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농사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그럼 뭐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넘어갑니다. 13절, 주 여호와의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은 멤피스예요. 멤피스로 가자. 아까로 돌아가면은 멤피스가 나오죠. 멤피스. 그렇죠? 멤피스. 그다음에 녹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라. 이 멤피스가 한때는 수도였어요. 한때. 그래서 제가 사이트라는 왕조를 얘기했죠. 사이트라는 왕조를 얘기했어요. 이 사이트라는 왕조가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된 왕조예요. 그 사이트 왕조 때 수도가 멤피스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다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로스, 이 남쪽이 바도로스라 그랬어요. 이 바도로스를 항복케 하며 소안에 불을 붙이며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문하고, 여기서 이제 에집트의 도시가 나와요. 이제 소안이라는 도시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상류 쪽에 있는 도시에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내가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이 테베 신에게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끌을 것이다. 여기서 노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인데, 이 노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면 멤피스 근처에 있어요. 노라고 하는 도시는. 이 노가 왜 유명하냐면은 똑같은 두로 한번 가면서 메대제고, 이 노가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에집트에 가면은 꼭 가야 될 도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야 될 도시가. 그래서 애굽에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면은 카이로에서 내리죠. 카이로에서. 그래서 되게 이제 예전에는 카이로에서 내려가지고 카이로 근처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고 거기서부터 출애굽 여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가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에시엔 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갔다고. 에시엔 계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카이로도 보는 게 좋지만은 여기 이제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을 타고 지금은 배를 타고 쭉 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스완까지 가는 수도 있고, 그거 가기 전에 어디까지 가냐면 룩소라는 데 갑니다. 룩소, 카르낙, 룩소. 그러면은 룩소에 가면 어마어마한 이 신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에요. 야, 우리 가면 그냥 놀래 자빠져요. 그 옛날에 이런 기둥들을 갖다가 정말로 수없이 많이 세워놨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룩소예요. 룩소. 여기서 룩소가 뭐라고 나오냐면 노라고 나옵니다. 룩소라는 곳에서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아몬이라는 태양신. 거기를 의미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불러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요 노는 찢어 룩소는 찢어 나눌 것이며 노 멤피스는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야웬과 바벨셋의 손님들도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들이 다 포로, 애굽에는 성읍들이죠.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리니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 드압 느에스에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애굽이 포로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공문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애굽이 심판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제11년 정월 1일에 제11년 제가 그랬죠. 제 11년 하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한다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그렇죠? 시드기야 왕의 등극할 때 또는 여호와 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언제냐? 598년이야. 그렇죠? 598년이지. 그러면 11년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지. 그렇죠? 11년이니까. 그러면 8 빼기 1은 뭐가 되나? 7이 되지. 안 7 아니에요? 응? 틀린 것 같으네.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9 빼기 하나는 뭐가 되지? 8. 그럼 5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웃어? 너무 우습다 이거지 이거. 우리를 뭐 초등학교 학생을 아느냐 이거지.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틀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해요. 587년에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로 이같이 둘러싸였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었던 포로 또는 노예들을 갖다가 해방시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지. 대답을 못해. 없어, 있어요. 잠깐 있었어. 이 양 망하기 직전에 인심 쓰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었던 포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라고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해방시켰던 노예를 다시 걷어들였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 공부하면. 그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군대를 풀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하고 대치하게 돼요. 그때 이 귀족들이 보니까 애굽 이 바벨론 군대가 다 사라졌네. 우리가 이제 승리했는가 보다. 이리 생각했다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전에 노예 해방했던 건 가짜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노예를 삼은 거야.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갖다가 뒤집냐. 뒤질 수 없다. 근데 왜 이게 뭐겠냐면 애굽의 호프라라는 왕이 호프라라는 왕이 이스라엘 도우려고 이같이 애굽 군대를 북쪽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가 급한 건 뭐냐면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풀어서 애굽 군대하고 부닥치게 했단 말이지. 그때 애굽 군대가 정말 한 방에 무너졌어요. 깨갱하고 다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같이 포위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어느 때 공부했냐면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래도 어렴풋이 이 공부가 생각나는 사람 손들어. 어렴풋이.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목사님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우기십니까? 그럴까 하면 내가 좀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이평규 장로님서부터 이같이 기억이 난다니까 내가 틀림없이 했어요. 그렇죠? 바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여기서 바로는 왕이란 이름이 바로예요. 그렇죠? 바로는 왕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왕은 누구냐? 호프라라는 왕이에요. 이 호프라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도 없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급했던지 약을 붙일 시간도 없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이제는 성한 팔까지도 하나님 꺾어버리는 거야.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을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열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 해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었으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도록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너무 아파서 고통한다 이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끌어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한테 애굽이 망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거죠. 내가 애굽 사람을 열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자, 결론 가겠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무시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해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